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에서 센터장을 했던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에 300번 이상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앰뷸런스를 타고 때로는 닥터 헬기를 타고 그렇게 출동을 했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는 날짜라고 하는 것은 고작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의 좁은 방에는 작은 간이 침대가 있어서 언제라도 그곳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위급한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달려갔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고향이 이 김포공항 바로 옆에 강서구 사람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김포공항 곁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여를 했다가 지뢰를 밟으셔가지고 한쪽 다리, 팔, 그리고 눈이 크게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애 2급의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아는 친구들이 자꾸 병신의 자식이라고 놀려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장애자이니 집은 아주 가난했겠죠.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이 강서구에 있는 이런 병원들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가면 나라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대주는 게 아니라 아마 병원이 그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복지 카드 가지고 오면 병원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 축농증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래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갑분싸예요. 예. 다른 병원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이국종 교수가 내미는 이 복지카드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얘야, 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국종 교수의 그 아픈 축농증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학산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어린 시절 적잖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그래요. 다른 곳을 찾아가 보니 다 장애인이요, 장애인 가족들을 그렇게 냉대하고 문전박대하기도 하고 달궈하지 않는데 한 분 이학산이라고 하는 이 의사분이 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분이시구나.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로부터 병신의 자식이라고 들었던 그 모든 서름과 모든 냉대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보듬 안아주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어연중에 그 어린 시절에 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우종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환자는 자기가 낸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우리가 하는 칭찬은요. 어떤 사람이 행한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 기대치만큼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 덜 나왔어도 그를 칭찬하는 까닭은 더 좋은 결과를 내라는 뜻에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냈던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존재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를 존귀히 여깁니다. 비록 그 결과가 미천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시도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게 격려입니다. 그러니 결국 격려가 사람을 춤추게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격려라고 잡았는데 그 격려라고 하는 제목을 격한 배려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도 격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지나가는 말로 힘내 이 정도의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격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흥분하고 격하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격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격려라는 뜻도 격하게 힘쓰는 것을 격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내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 누군가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말 그게 바로 격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길이 열리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새 길, 살 길이 열려진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휘장 한가운데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뿌려진 피가 찢으신 살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길들은 끊어지고 단절되고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길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신 길만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생명으로 잇대어진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선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간다는 것. 그 길을 간다는 것은요.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비유와 은유는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뜻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좁은 문으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한번 머리를 숙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 일평생 동안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한평생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것보다 과정이 힘듭니다. 여러분,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과정이 힘들어요.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만나는 길마다 내가 정말 이 목표와 목적에 맞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갈림길이 나타나면 왼쪽이 맞는 길인지 오른쪽이 맞는 길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태워야 돼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견디고 나가다가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될 목적지와 목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과정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겪었던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재를 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인들이 비록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내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임을 세례받는 그 순간에 증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서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왜 받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미 입증되고 증명되어졌는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 되는데 굳이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지천에 깔린 것이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할 것인가. 굳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겠나.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효과나 효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고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바르게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 없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은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들이 결말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오지 않았다. 문제는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시각적인 시청각 자료예요. 이것을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믿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 마귀는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라고 하는 유혹을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놓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했던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를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겠나?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영웅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영웅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루하루 걸어야 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건너뛰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한순간에 마술사처럼 우리를 뚝딱 두들겨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순간의 영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고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어차피 세상을 가질 건데 가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가지면 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 세상을 내 손에 잡으면 쥐면 되는 거지. 어떻게 가지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시험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이 땅을 소유하거나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방법과 동기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과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야 될 우리의 목적과 그렇게 도착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과 부합이 되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질문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자꾸 울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그런 방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 유혹 앞에서도 알뜰하게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목표와 목적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들을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응원하고 우리를 뜨겁게 세워주는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을 계속 어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런데 이 격려가 다른 분보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만드신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래 너희들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신 분이 길을 함께 우리와 걷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게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동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 18절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음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힘들고 쓰러질 때 우리를 향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고, 그래 너 힘들지, 나도 그렇게 힘들어 봤으니까 그 힘듦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것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은 영원토록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로 응원하시고 기도로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이 새로운 살길,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이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 돌아봐야 돼. 서로를 자세히 살펴보고 뭔가 필요하신 우리 형제들이 없는가, 뭐 필요한 분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SG 워너비 멤버였던 김진호라는 가수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도 그는 이렇게 한국 지도를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어느 지역이 가장 문화적 혜택을 덜 받을까, 받지 못할까, 이것을 지도를 보면서 살펴서 가장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할 곳으로 보여지는 그곳을 순회하면서 무료 공연을 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서 무료 콘서트를 엽니다. 가수 대 청중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빈 주머니로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롯이 노래 부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불렀던 가족 사진이나 또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참 가족들, 가정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부모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거 뭐로 왔나 봐요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너무 많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료진들이 서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 그 노래에다가 의료진들이 아마 댓글을 좀 남겼나 봐요. 그 댓글을 자기는 못 봤는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아들에게 그 댓글의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네가 사람들에게 얼굴은 잘 나타내지 않고 방송은 잘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부르는 노래, 네가 하고 싶은 그 노래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공명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고 있구나 라고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수도 있어요. 오늘도 지도를 펼쳐놓고 이 땅 어디에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친구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를 살피면서 그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5절 말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느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학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첫 번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요. 파토스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동의하거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파트에 분양을 했는데 입주민과 시공사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써있느냐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실수가 있다고 하면 내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가 있다고 하면 땡땡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현수막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더래요. 공감을 하는 거죠. 마음이 열려야 그 이야기에 수긍을 하고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세 번째 수사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품, 습관, 에토스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고 사람들을 울고 웃겨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품성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지는 어떤데 지나 잘 살지 하고서 그 이야기에 더 이상 수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에토스라고 하는 습관과 성품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바로 에토스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이 그래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다 집어치워요. 새 길을 살 길을 찾아서 가다가도 힘든 어려운 길을 만나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 던져버리고 길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어서는 그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격려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패하고 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성품이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이 그러거든요. 권한다라는 말이 격려하다는 말이고 격려한다는 것은 바로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모이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길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 달려가야 됩니다. 격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런 에토스를 가진 사람만이 이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정말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 곁에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 오네시보로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해다오. 그가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전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격려했다는 말은 마음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상쾌하게 만드는, 힘이 나게 만드는,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주저앉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야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이 길 가야지. 입술을 한번 깨물고 눈 한번 찔끔 감고 다시 이 길을 가야지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격려예요. 위대한 바울도 그렇게 주위에서들 격려하고 그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길래 그가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라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잖아요. 그 길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가슴 벅차게 격려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뜨겁게 격려하는 격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함께 일어나서 가셔요. 집사님, 함께 일어나서 가셔요. 집사님, 힘내세요. 예?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잘 보지를 못하셨겠지만 주보에 제가 늦은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가수들은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 점점 몸이 악기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몸이 복음의 울림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몸은요,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못난 모습이 많아요. 내 안에는 뾰족뾰족하고 삐뚤삐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으니 내 몸 안에서, 내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를 악기처럼 불어주시면 하나님의 숨결을 좀 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격려가 내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발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세요.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